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편재성과 임재성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이란 하나님께서 편만하게 존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루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성이란 하나님이 특별하게 존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존재가 누군가에게 한정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체험하신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성을 경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를 주관하신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편재성이 있으시다라는 말입니다. 임재성은 어떤 사람 혹은 그룹과의 특별한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요. 편재성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 그리고 우주 만물과의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너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의 임재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편재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입니다. 자신만의 임재 방식을 타인에게도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추종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사람을 추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단과 사이비들은 하나님의 임재성을 자신의 권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잘못을 저지르기 쉽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경험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은 보편적이지만 모든 사람들 각자에게 특별하기도 하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Omnipresence of God. 여기 이 말에서 omni라는 말은 모든 그리고 전체라는 뜻이고요. presence는 존재하다 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존재하십니다.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십니다. 이 시간은 물리학적으로는 시작과 끝이 있는 직선적인 개념이지만 하나님의 존재 시간은 창조 이전에도 있고 이 세상의 종말 이후에도 있는 영원한 시간, 즉 물리학적 시간을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현재성의 공간. 이 공간은 하나님이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우주에도 계신다.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라는 공간은 성경 자체를 놓고 보면
물리학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공간입니다. 물리학에서 현실 공간은 보통 3차원으로 이해가 되지만 성경의 하늘나라는 3차원만으로 이해하기는 어렵고 어쩌면 더 고차원의 공간입니다.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은 창조에서 시작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모든 것, 모든 시간까지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리학적으로 창조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시간과 공간에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성 중 초월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세상의 종말 이후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공간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 밖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차원을 뛰어넘어서 고차원적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무한 차원의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창조 이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공간 감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어디에 계시는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보신 분이 있으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계실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올 새 하늘과 새 땅, 그 공간 개념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학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존재 방식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초월에서 자연적으로 파생하는 내재 방식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리적 외부에도 존재하시기도 하지만 물리적 4차원적인 존재 방식을 초월하셔서 우리와 겹쳐서 존재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계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편재성이 잘 나타난 시편의 말씀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시편 말씀은 시편 104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2절에서 3절에 주께서 옷을 입는 것 같이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신답니다. 이어지는 4절 5절에서 바람, 불꽃, 땅들에도 하나님께서 작용을 하신답니다. 이어지는 절들에서도 산과 바다를 조성하시고 그리고 그 경계를 하나님께서 모두 정하셨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편재성 중에서 공간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공간 이외에 시간과 초월, 내재에 관한 성경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나님의 편재성의 공간, 시간, 초월과 내재에 관련된 말씀을 많이 찾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유튜브에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께서 시간을 내셔서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님의 편재성을 이해하시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가족 기도를 하거나 개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기도를 꼭 드리곤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항상 느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의 감각만으로 그 존재하신다는 것을 느끼기 어려운 시간과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편재성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하나님의 편재성을 깊이 믿으실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훨씬 풍요롭고 그 신앙생활이 진실하고 참된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재성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의 프라비던스, 이 섭리를 잘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임재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